오늘은 성경 본문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매듭짓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민수기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민수기 설교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설교 내용과 정확하게 제가 설교 본문을 주의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게 될 겁니다. 대신 민수기의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대신 오늘 본문 말씀과 오늘 설교 말씀이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조화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한번 다시금 곰곰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라는 책은요, 신자들에게 사실 대하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민수기는 처음부터 보면은 숫자와 또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원해서 민수기를 이제 펴는 사람들도 초반에 나타나는 숫자라든지 이름,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이내 실정을 내게 되고 또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책이 민수기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특별히 시간을 내서 민수기를 공부하지 않는다면은 이 민수기라는 책은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책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책이라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읽어도 되고 그렇게 급하고 바쁘면 안 읽어도 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꼭 66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66권 가뜩이나 분량도 많은데 통합해서 한 권 우리가 아주 읽기 편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이유는 그 66권의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이 그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총 66권의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최소한의 그 책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66권이라는 책 안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 책 한 권 한 권 모두가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에게는 유익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찬송가 304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인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이렇게 가사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계시를, 그분의 말씀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은 듯 바다를 먹물 삼은 듯 그것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성경 66권은 그렇게 큰 분량도 아니거든요. 두꺼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성경 66권 안에 담아 두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책 안에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고시 공부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요즘에 수능을 치더라도 그 공부하려면 책이 이만큼 쌓이고요. 책장 안에 책이 빽빽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입사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책을 통달할 정도로 공부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 성경 66권에 무관심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놓쳐버리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본문 성경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인생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민수기의 책 속에, 광야의 사건 속에 다 담아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민수기를 모르고 인생을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과 지혜를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성전을 청소하다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 율법만 알았다면 그렇게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멸망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받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면은 헤매이다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게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냐?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냐? 여러분들에게 도 닦으라고 그냥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쟁이 티내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고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 지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혜라는 거죠.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이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에 정말 가치가 있는 책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더울 때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바닷가 가시면은 성경 펴고 선탠 하시면서 읽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성경을 볼 때 성경이 한 권이 아닌 이유는 66권일 이유는 성경은 우리에게 한 줄에만 매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물론 성경 한 구절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의 송두리이 바뀝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랬고요. 또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떤 사람은 그 한 말씀을 붙잡고 매어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것만 붙잡고 살다 보니까 정녕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신의를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것에만 매여서 있다 보니까 실패하게 된 거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책 한 권 읽고 그것이 다라고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죠.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고 사상이고 철학이면 어떤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이 66권의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수용적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언서만 읽으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또 복음서만 읽으면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에게 베푸시고 희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우리는 우리의 선호도나 아니면 취향에 따라서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66권인 이유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스펙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죠.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요, 레위기도 봐야 되고 레위기를 보다가도요, 또 시편도 읽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른 신자는 치우치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서 배가 기우뚱거리면서 침몰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겸허히 알고 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훌륭한 교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목회자들도 많죠. 하지만 훌륭한 신자는 훌륭한 교회의 목회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산구석에 가도 그곳에서 그 목사님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바른 신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의 태도는 수용과 겸허와 배우는 자세라는 거죠. 민수기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민수기는 전체가 아니죠. 일부입니다. 한 권의 책이죠. 하지만 이 한 권의 책을 우리는 잘 알므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죠. 민수기는 초반부터 여러 가지 사람의 숫자나 이름 이런 것들이 나와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내용 또한 사실 우리에게 불편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는 광야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여정은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실패한 인생들을 보게 합니다. 사실 그 모습을 보는 것조차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민수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민수기를 설교로서는 마지막으로 끝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를 집에서 다시금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차근차근 다시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수를 허락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민수기를 끝내면서요. 민수기의 신학적인 주제를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에는 4가지 주제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실된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1세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왕권을 계승한 세자이지만 그 왕위를 누리지 못하는 왕자의 모습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위대한 자녀로서의 삶을 못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민수기는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만족과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는 불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불만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하면 그 불만을 믿음 없다라고 보신다는 거에 있습니다. 원래는 의무만 있는 노예였는데 구원해 주고 나니까 그게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지도자들에게도 대적하게 된다는 거죠. 민수기는 불만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으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한 1세대들을 정벌하시고 심판하는지를 보여주시죠. 이 민수기를 보면은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 1세대의 원망하고 불편한 세대를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그들에게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신약의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 아들을 죽기까지 두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민수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희망과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훈육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제라는 거죠. 이 주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알기만 한다면은 그 말씀 속의 내용을 안다면은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를요, 구조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큰 부분으로 나눠볼 때는요, 1장에서 25장까지가 전반부이고 26장에서 3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는요, 첫 번째 인구 계수가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며 불신하다가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26장에서 36장까지는 이스라엘 2세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2세대,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세대들이 이제는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며 그곳에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후반부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설교 본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전반부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부의 정결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후반부를 보면은요,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결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은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고 광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내부적인 1세대들에 대한 정결 순서를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26장부터 36장의 내용에 들어가서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외부의 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부분에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 안에 주된 메시지로 있다는 거죠.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땅 유업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매듭짓기라는 거죠. 신앙은 매 순간 정리정돈이라는 거죠. 성도가 떠난 자리는 늘 깔끔합니다. 성도가 머문 자리는 늘 정결하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가서 뭐 자리가 지저분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가 머문 인생의 자리, 우리가 있던 환경, 우리가 있던 삶은 늘 거룩한 향기가 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어떠한 매듭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죄의 매듭이 필요하고요. 관계의 매듭이 필요하고 금전의 매듭이 필요하고 생활의 매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늘 죄가 덕지덕지 묻은 상태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일만 벌리기만 벌리고 매듭짓지 못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속성과 소원하다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결함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하지만 죄는 우리를 부정케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언제나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매듭을 짓고 정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는 묵혀두는 된장이 아니라는 거죠. 너저분하게 죄와 동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묵혀두는 죄는 우리에게 영적인 곰팡이를 설계해서요, 우리의 삶을 해악을 끼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죄는요, 절대 여러분들을 동반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죄는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함께 동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반드시 올가매고 우리를 노예로 전락시킨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그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죄에게서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 이것은 너무나 강력하고 동시에 우리를 올가매는 너무나 끈질기는 그러한 사슬과 같은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죄에게 주도권이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매듭짓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도권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분낼 수 있죠. 하지만 그 분이 죄가 되는 순간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듭짓기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오늘 속에 내 속에 있는 찌꺼기, 분노, 원망, 아픔,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결케 할 때만이 삽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에 의지해서 한다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 되는 거죠.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결단합니다. 결단.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악이 거부하기 때문에 주도권이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죄를 제거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희망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관계의 매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늘 꼬이고 이 사람 저 사람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얽혀있고 상처가 많은 자, 그것도 정리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사실 그것도 참 비참한 것 아닙니까? 내 주변에 친구가 없다.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참하죠.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이것도 사실 축복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시는 분 계시는 줄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곳에 팔로워가 많다는 것이 사실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 정리가 잘 되어야 될 때만이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관계가 실타래 같이 엉켜져 있으면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관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재앙이고 저주가 되고 만다는 거죠.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부부도 관계가 꼬이면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사실 지옥이죠. 그래서 잠언은요, 승례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 잠언 21장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승례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에 광야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민수기가 광야 40년 살면서 막 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폭발하는 그거 아닙니까? 광야의 삶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내는 여인과 관계가 틀어진 사람과 사는 것이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는요, 어떻게 회복될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편협한 개인적 이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또한 타인 전부를 향한 뜻을 기억하고 있을 때만이 비로소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전부를 위해서 생각할 때만이 관계는 회복된다는 거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말,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것은 자기 안으로 구부러져 있는 인간이라는 뜻이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라는 말입니다. 즉 자기 생각에 묻혀 있는 자, 이것을 루터가 말했죠. 그런데 루터는 이 자기만 생각하는 자를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16세기 그 당시 카톨릭 종교개혁 당시에 중세 유럽 사회는요, 사람들이 모두 다 연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항상 자기의 구원에 대한 굉장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개신교인이라는 것은, 개혁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 그 여유와 자유를 가지고 남을 돌아보고 남을 돕는 자가 개신교인입니다. 개혁교회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신교인데
지금의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우리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자기 몰입적인 사람들이 개신교라고 하거든요. 세상에서. 교회도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내 구원, 내 사업, 내 자녀, 이게 개신교인이 되어버렸거든요. 중세시대는 카톨릭이 그 구원의 문제, 잘못된 걸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들에게 집착해 있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거기서 굽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요, 개신교가요, 호모 인크루투스, 방금 말씀드린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반면에 카톨릭이 더 세상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혁교회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구부러져 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노래를 불러도요, 도레미 미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도도 없고 레도 없고 미미미 계속 미만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미미 네 나만 부른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는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예수님께 돌리게 하신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는 정확히 반대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전체를 바라보지만 사단의 역사는 나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죠. 지난주 설교에 러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전체 이스라엘 12지파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가축을 양육할 수 있는 목초지를 원했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모세는 대노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둘을 하나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죄는 이 하나를 둘로 만듭니다. 범죄하고 나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전가하죠. 이로써 관계가 파괴되죠. 하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냐? 하나님의 뜻과 전체의 뜻을 이해하고 그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개신교 성도들이 된다는 거죠. 내게 집중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 봅시다. 한번 전체를 생각하며 살아봅시다. 신앙은요, 나의 개인의 삶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도 생각하지만 남도 생각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장하면 성숙하면 더 할수록 남을 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바보같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더 멀리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라는 거죠. 그럴 때 관계가 매듭이 지어지고 회복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금전 문제에 있어서도 깨끗하지 못하고 정리가 안 됐으면 안 된다는 거죠. 채무 관계에 있어서도 얽혀있는 것들 다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금전 문제에 있어서 매듭 지키를 위해서는 욕심과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야, 내가 한때는 이 정도 살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 때는요, 부어주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부어주셨고, 또 거둬가실 때는 또 이유가 있어서 거둬가십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고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서 하나님께 복 받았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다는 거죠. 이 믿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금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약속이죠. 금전관계에 있어서는
약속의 불이행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전 관계에 있어서는 원칙들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원칙이 필요하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금전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에는 금전 거래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형제, 교회 안에서도 금전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은요, 시험이 생기고 거리가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 사람이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원칙을 지키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어느 교회에 어느 교인이 식당을 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식을 할 때 한 번은 이 교회 이 집사님 식당, 한 번은 저 집사님 식당에 가서 이제 식당을 팔아줍니다. 제일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거죠. 하지만 나중에 이거 시험이 되고 만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식당에는 한 달에 한 번 오면서 왜 박 집사 식당에는 왜 2번 가고 이래 하면서 이게 시험이 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성도는 교회를 상대로 수입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교회 오면은요, 하나라도 놔두고 가실 생각하십시오. 교회 와서 무엇인가 챙겨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칙입니다. 교회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놔두고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원칙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의 모체인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최초의 교회,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와서 그 교회를 그 예루살렘 교회에게 갖다 줍니다. 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죠. 왜 그럴까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받으려고 하는 자가 많았거든요. 사도행전 보면은요,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들이 그 후제의 대상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막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받기만 하려고 했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그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바뀌고 에베소 교회로 바뀌고 다 바뀌고 말았다는 거죠. 역사 속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늘 퍼주고 나눠주죠. 하지만 쇠퇴하는 교회는 자기가 다 챙기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탐심의 근원은 선악과라는 거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탐욕, 그것이 원죄 아닙니까? 탐심을 버리면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족하십시오.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 다 채워주십시오. 덜에 핀 들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만이 우리에게 금전 문제로 인하여서 고난이 떠나고 정리가 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생활의 매듭입니다. 늘 자기 자신의 주변이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럽고 또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나는 거죠. 카오스는 혼돈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전 세계가 카오스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이 카오스 아닙니까? 근데 그 카오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라고 하니 그때부터 질서가 생기고 코스모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죠. 성도는요, 생활에 있어서 질서가 있고 규칙적인 사람이 성도입니다. 혼란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무질서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는 무질서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방종,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 방종과 무질서를 자유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요. 그것은 궤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은
죄에게로 자유가 아니고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무제한적으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죄의 속박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근데 그 자유는 죄 속으로 막 들어가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 멀어지기 위한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온전한 질서를 이루는 무제한적인 자유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정신과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질서 있게 또 온전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면 그것은 질서 있는 삶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2시간 기도하고 성경 3시간 읽고 주일 예배 철저하게 지키면서 삶이 엉망이다. 그건 가짜라는 거죠. 1분을 기도하더라도 삶에서 정말 향기가 나면 그 1분의 기도가 1000분과 맞먹는 거고요. 1000분을 기도해도 삶이 아니면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나는 거죠. 무질서는요, 그 자체로 자기에게 고난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질서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뒤에 붙어 있고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서 있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질서가 파괴되면 고난이, 고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질서 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정부 상태인 국가와 독재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 국민이 더 살기가 편할까요? 물론 이 문제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정부 상태의 국가보다는 독재 국가가 국민들이 살기는 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재도 악하지만 그래도 독재는 그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무질서한 나라는 언제 죽을지 생존의 위협이 늘 있다는 거죠. 무정부인 것은 혼돈 자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코스모스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힘써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질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삶 속에 활력이 넘칩니다. 특별히 영적인 질서를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거 좋고요, 신문 보는 것도 좋고, 조깅도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십시오. 이 질서가 세워지면은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활력이 넘칩니다. 그거는 사람의 능력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민수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의 광야의 과정,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원했던 것, 보여주기를 원했고 가르쳐주기를 원했던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며 이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것을 매듭짓고 지내야 하는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눈 이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 심령 속에 씨앗이 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 속에 말씀하신 내용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게 주도권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승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 찬송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